항상 우리 불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중생들과 불보살님의 가피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 초반 됐으려나? 그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뭐 또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입니다. 그분께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는 젊지만 항상 염불하고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그 신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습니다. 그 불자님이 오랫동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대요. 개. 여러분들 개 좋아하세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개 이름이 복돌이였어요. 복돌이. 귀엽죠? 복돌이. 이름이 복돌이였는데 집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개가 15년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여러분. 뭐 10년만 넘게 살아도 오래 살았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15년을 같이 집에서 뒹굴면서 같이 키웠으니 뭐 이제 거의 개가 아니라 식구 수준이죠.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복돌이, 이 복돌이가 한 15년 정도 이제 함께 지냈는데 이제 암에 걸렸대요. 암에. 이제 개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이제 뭐 나이도 많은 그런 노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봤더니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지개 다리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암이 전이가 된 15년 동안 전들었던 이 복돌이를 위해서, 복돌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엄마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엄마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복돌이한테 간절하게 계속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줬대요. 야, 복돌이가 복이 많아. 복돌이가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불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복돌이 좋은데 가라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저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해줬대요. 요 보살님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루 종일 사람이 연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테이프 있죠.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뭐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항상 복돌이한테 들려줬대요. 여러분, 이제 뭐 여담이지만 스님, 그냥 연불 소리를 그냥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를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만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기계로 틀어놓은 연불 소리도 들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불 자체, 그 연불 소리 자체에 이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돌이를 위해서 요 불자님하고 요 어머님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복돌이한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주고, 그리고 계속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계속 이제 귀에다가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복돌이가 이제 죽었어요. 숨이 끊겼어요. 숨이 딱 끊겼는데 이 불자님이 이제 어디서 뭐 법문을 들었거나 책에서 뭘 보셨는지
48시간 동안 이제 바로 어디 그 죽은 복돌이의 그런 이제 몸뚱아리를 처리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복돌이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극락왕생하기를,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어머님하고 함께 48시간 동안 계속 연부를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삼부경을 계속 독송을 해줬대요. 계속 그렇게. 정말 복이 많다. 야, 정말 어쩜 그렇게 그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몇 날 며칠 동안 주인이 연부를 해줘. 숨이 끊겨가지고 죽었는데 48시간 동안 나무 아미탑을 극락왕생 연부를 해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 독송해주고, 정말 복돌이가 이름을 잘 졌네. 복이 많네요. 예?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48시간 동안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기도를 해준 뒤에 개를 이제 언제까지 죽은 개를 방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터를 갔대. 화장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화장터, 동물도 이렇게 화장해주고 소각해주는 그런 화장터가 있나 봐요. 이제 그런데 희한한 게 48시간이 지났는데 그 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화장터 이제 데려가면 차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죽은 지 48시간이 지난 개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몸은 식었지만 살이, 관절이 말랑말랑하더래요. 원래는 특히 작은 짐승일수록 숨이 끊기면, 아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 개 키워보신 분들은 몇 시간 지나면 바로 그 짐승들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작은 짐승일수록. 말랑말랑하더래요. 개 살결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복돌이를 싣고 그 이제 동물도 이렇게 소각해주는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맡겨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아저씨가 그 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장하려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네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몇 시간도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죽은 지 48시간 지났어요. 했더니 그 화장해 주시는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개가 48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없다고 하고 끝까지 믿지를 않으시더래요. 당연하죠. 그 화장하시던 아저씨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리고 당신이 만져보고 경험했던 그런 당신의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상식선에서는 이 작은 개가 죽은 지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불자님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거 진짜 죽은 지 48시간 됐는데 저희가 만져봐도 신기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장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답니다. 복돌이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돌이를 위해서 연부를 해주고 무량수경, 아미타경, 정토삼부경도 간절하게 독송해주고 복돌이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불공덕을 지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 처음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안개같이 희미한 그런 사람 형체의 희미한 수많은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딱 느낌이 뭔가 영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죽은 혼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안개같이 그런 희미한 사람 모양의 수많은 형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훤하게 생긴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제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환하게 생긴 미소를 생생하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였대요.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하면서 복돌아 하고 외쳤대요. 그 남자를. 오, 소름 끼쳐. 처음 보는 남자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고 복돌아 하고 이렇게 외쳤대요. 복돌아. 그러니까 그 복돌아 하고 외친 순간 남자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멀리 휙 하고 이렇게 멀리 사라지는 그런 꿈을 딱 꾸면서 어머니가 잠에서 딱 깼대요. 딱 봐도 그냥 꿈만 볼 것 같으면 복돌이가 좋은 곳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불자님이 당시 이렇게 경험하신 그 복돌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물어보신 게, 스님, 우리 복돌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나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그런데 꿈만 볼 것 같으면 이제 사람의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고 떠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극락세계까지 태어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인간 이상의 좋은 몸을 받은 것 같다. 적어도 인간 이상의 그런 좋은 몸으로 복돌이가 태어난 것 같다. 그리고 연부를 열심히 해줬으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강아지 복돌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 복이 많구나.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선업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불교 신자인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15년 동안 좋은 주인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저렇게 연불소리 들으면서 좋은 곳으로 갔구나. 참 주인 잘 만난 복 많은 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덕담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짐승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개들이나 고양이를 봐도 개들도 막 보신탕 끌려가는, 말하기도 끔찍하네요. 막 이렇게 보신탕 끌려가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막 개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막 뉴스에서 보고 저도 막 충격받았는데, 개공장에서 막 끔찍하게 그렇게 학대당하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개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평생 그 추위에 떨면서 위험에 항상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그냥 뽀송뽀송한 카페트 위에서 평생을 산 그런 이제 맨날 추루 먹으면서, 추루 아시죠? 추루, 고양이도 좋아하는 거, 추루를 쭈르륵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산 고양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지들 복이 있구나. 그것도 다 자기들 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과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생들은 다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제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이는 한 40대 될 거예요. 40 안팎 정도 될 텐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잘 모르다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런 큰 죄책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뭐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 좀 자세히 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낙태를 한 경험이 있대요. 낙태를. 뭐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애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서로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뭐 낙태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에 있는 아이를 떼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아함경이라든가 뭐 또 다른 어떤 팔만대장경의 어떤 대승경전들을 보면 인과 업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낙태를 하면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다.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자연 유산한 거는 아닙니다. 뭐 자연 유산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연이 잘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간 거고, 이제 낙태는 내가 이렇게 내 뱃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살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여자 업보도 있고 또 남자 업보도 있겠죠. 아버지가 되는 남자 업보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업을 되게 이제 무섭게 여겨요. 무겁게. 이 낙태의 업보를. 그래서 이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스님들 법문 듣고 인과업보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마음의 죄책감이 심했는데 내가 정말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뭐 스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이 죄책감도 자기가 이 죄책감도 녹이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뱃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갓난아이가 보이더래요. 갓난아기가. 뭐 좀 무섭다. 갓난아기가 딱 보이는데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이 그 온몸에 힘이 축 처져가지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더래요. 아기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불자님이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래요. 꿈속인데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막 이렇게 연부를 해줬대요. 애기야 하면서 간절하게 그 꿈속에서도 간절하게 애기한테 연부를 해줬는데 순간 애기가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애기가 갑자기 그 시름시름 그 죽을 듯이 앓고 있던 애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면서 애기 몸에서 환한 빛이 나면서 저렇게 멀리 허공으로 싹 이렇게 사라지는 꿈을 꾸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도 가슴은 편안하더래요. 막 눈물은 막 서럽듯이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은 편안한데 순간
뭐 그동안 불교 공부하고 쓰면 될 법문들인 게 있으니까 아, 이게 업장소멸인가 보구나. 그 아기가 계속 떠들고 있다가 이 아기가 부처님 가피로 이제 좋은 데 갔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기야 미안하다. 아기야 미안하다. 라고 하셨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또 말로써 다 표현 못할 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님이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이러쿵 저러쿵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과 업보와 부처님의 가피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 이 제 입장에서 혹시 불교를 만나기 전에 혹은 젊은 시절에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연과 우여곡절 때문에 뱃속에 아기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기를 이번 생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물은 엎어졌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 생에 정말 간절하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서 떼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엎어진 거는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엎어진 물을 우리가 닦을 수는 있고 하얀 옷에 튄 김치국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정성껏 빡빡 빨아서 최대한 하얀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떠나보낸 아이를 위해서 부처님 우리 이 아이들을 부디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이야 아이야 부디 부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지장경이라든가 아귀 보응경이라든가 수많은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런 심지어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서도 아귀라고 나오거든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떤 삿된 견해를 가진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미끼로 낚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인 미신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곡성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곡성에 태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안사라는 우리나라 그 구산 선문이라는
그런 구산선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절이 있는데, 이 태안사라는 이 사찰이 오랫동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그런 아주 그런 영광된 위치를 차지한 그런 천년고찰, 천년의 고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 그 태안사가 6.25 전쟁 때 그쪽에 아주 그런 공비들도 많았고 아주 그냥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터지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6.25 전쟁 때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불에 타서 그렇게 소실이 됐대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폐사지로 남았을 정도로 그런 이제 좀 천년의 고찰이면서 또 현대 한국 불교에서 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곡성의 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태안사가 지금 같은 그런 사격을 다시 유지하면서 널리 이제 중창불사가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한국 불교,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청화 큰 스님, 그 연불 수행을 많이 하셨던 그런 청화 큰 스님께서 그 태안사에 맨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태안사를 지금의 사격으로 이제 일구셨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청화 스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청화 큰 스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자비롭고 언행이 일치되신 분.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거꾸로 봐도 항상 언행이 일치되셨던 자비보살이다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화 스님께서 그 태안사, 완전 한국전쟁 때 완전 불타버린 그 태안사를 이렇게 이제 일구실 때,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기도를 오셨던 그런 많은 그런 노보살님들 그런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태안사에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머무르시면서 거기에 이제 법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법을 펼친다라는 소문이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이제 노보살님들 혹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불자님들, 그 당시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태안사에 대해 많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새벽기도 올라갈 때 그날따라 막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날씨가 짓궂거나 우리가 좀 음기가 많을 때, 음기라고 하죠. 좀 그늘진 차가운 음기가 많은 그런 부슬부슬 그런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씨 때 새벽 기도 가려고 이렇게 태안사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기서 막 총을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막 보인대요. 근데 한 명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대요. 야야야, 뭐 훈련하냐? 아니 뭐 총 든 군인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우르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훈련하나? 근데 어렴풋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복장들이 이상하더래요.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눈치채셨죠? 알고 봤더니 한국전쟁 때 죽었던 그 군인들, 그 군인 영가들이 천도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전투하다 죽었으니까 아직도 전투 중인 줄 알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천도되지 못하고 그 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영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좀 슬프다. 예, 좀 무섭지만 좀 슬프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청화 스님께서 평생 연불 수행을 하시고 또 청화 스님께서 이 평상시에 영가천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대요. 아주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그런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청화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 태안사에 있는 그곳에 천도되어지지 못한 그런 군인 영가들이라든가 뭐 공비 영가들이라든가 그곳에서 뭐 이렇게 생을 떠난 그런 중생들, 영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천도제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청하스님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점점 그런 산에서 그런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보이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은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또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창에 도소람이라는 지장보살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도소람의 내원궁이라는 법당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사찰 성지순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 도소람 내원궁에 오래전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불자님께서 원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대요. 근데 이 불자님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분께서 뭐 한이 많으셨는지 자꾸 남편분이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분이 매일매일 항상 꿈속에 나타나면서 자꾸 주변 일들이 뒤숭숭하고 꿈자리도 안 좋고 주변 일들도 뒤숭숭하고 죽은 남편이 항상 꿈속에 나타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굿도 크게 하셨대요. 아주 굿도 크게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제사 한 번 지내고 굿 한 번 지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그런 일로 괴로울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생의 어변이 강하면 업보가 깊으면 이런 게 뭐 한두 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이렇게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소람 내원궁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불자님이 전생에 착할선 뿌리건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그 내원궁에서 3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 오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서 기도 오신 분들 옆에서 보면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 3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그 냇가가 있는데 그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냇가에 막 물고기들이 막 수두룩하더래요. 그래서 그 뜰채 있죠,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져서 다시 풀어주고 물고기를 건지면서 다시 풀어주는 꿈.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 맑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뜰채로 떠서 다시 풀어주는 그걸 반복하는 그 생생한 꿈을 딱 꾸고 깨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보살님 영가천도 참 잘했네. 수많은 영가들을 다 그렇게 천도했네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는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또 가피를 경험한 게 막 허리도 안 좋고 다리 무릎도 안 좋고 온몸에 그냥 관절이 엉망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몸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몸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의 관절의 통증이 싹 사라지고 몸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가피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도 중에서 최고의 천도는 바로 염불입니다. 밖으로 무언가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염불하고 염불하신다면 내 염불 공덕의 가피로 내 주변에 있는 인연 있는 영가들도 모두 다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염불하고 마음의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환한 진리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크나큰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런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삶의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런 가피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이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그런 이제 한국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소나무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스님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에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몇 회분에 나와요 하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몇 회분에서 했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참.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그 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한밤중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장을 쪼개가지고 요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그런 가피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대연 불보정사라는 곳에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 심장의 문제가 흔적도 없이 그 병고가 사라지셨던 그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 가피 체험담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연 불보정사라는 사찰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여성 불자님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사찰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그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 진행이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췌장암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스님께서 괜찮다.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병원에 잘 다니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스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온 가족의 일심으로 다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부처님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이 병고에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원래 올해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요.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2월 21일 날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답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종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해놓고 2월 말에 그 정밀 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의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라클 이랬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기적입니다 라고 제가 깜짝 놀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기적이다.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거는 거의 완치다.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불자님이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긴장도 탁 풀리니까 막 서러움도 밀려왔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절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갚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 불보정사에 계시는 우리 수연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중생의 가장 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땅히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속에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과 이와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이제 비구니 스님의 정말 소설같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어느 비구니 스님의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체험담을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이 가피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우리 팬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재미난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 중에 30년이 넘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하신 그런 제소자들을 위한 포교 법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오신 그런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셨대요. 와, 그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그것도 비구니의 몸으로 그렇게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이 정연이라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3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30년 동안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제 포교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첫 번째 가피는 행자 시절에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시절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이제 행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하면 우리가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약 1년 이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절에서 행자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공양간, 이제 후원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반찬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튀기고 있었나 봐요. 그만 그 요리하는 와중에 기름방울이 탁 튀었대요. 어떡해. 기름방울이 탁 튀면서 왼쪽 망막, 왼쪽 눈알에 탁 하고 기름방울이 튀면서 왼쪽에 망막이 타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제 놀랬겠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거 어떻게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정통으로 튀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실명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정이 몰입됐나 봐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톡 하고 튀면서 망막이 막 타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단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 미간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다 해가지고 백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간 사이를. 그래서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 부처님이 요 미간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요 눈썹 사이에 한가운데 백호에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스님의 꿈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백호광명의 광명이 그 행자 눈에 이제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는 행자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아니 이걸 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예? 그냥 저도 그 스님이 오랫동안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오로지 포교 전법만 해오시던 스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이런 스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눈썹에 기름방울이 탁 하고 튀어서 막 망먹이 타버렸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백호에서 광명을 뿜어내셔서 행자의 몸을 비춰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 BTN
BTN 우리 불교 TV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정말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묘하구나. 그런데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전생에 눈과 관련된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현 스님의 행자 때 경험한 이제 첫 번째 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정현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198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그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울진에 불령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거든요.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동안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0년대 울진 불령사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죠. 20대 중후반 됐겠죠. 채 30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몸에 열이 오르고 막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더래요. 그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더래요. 그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뭐 그런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되더래요. 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더랍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이렇게 잔소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몸에 병 났을 때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다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검진을 받았겠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검사를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완전 시한부죠. 스님, 지금 살아봤자 2달 남았습니다.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성 간염. 또 그때 1980년대면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좀 뒤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1980년대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 와, 40년 전이네. 강산이 4번이 바뀌던 과거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한 얘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마음에 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심란한지. 누구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광우 스님, 안타깝지만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두 달이요? 어떡하지? 2달. 2달이도 못 벗고 자겠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방황이 되다가 또 수행하시던 스님이니까 금방 마음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에 다 다스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죽더라도 수행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다 죽자. 뭐 까짓거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참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가 죽으면 까짓거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때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오로지 이제 참선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법당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더라. 관세음보살님,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였더라. 온몸에 살이 그냥 쪽쪽 빠져가지고 완전 가시나무처럼 변했대요.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스님은 이미 죽거나 말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수행하다 죽겠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의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산다, 죽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오직 염불하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텅 빈 마음에서 정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그 신비한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수많은 불제자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이 텅 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어차피 2달 후에 죽을 거, 뭐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었겠죠. 어차피 죽는데, 산다, 죽는다, 죽어도 까짓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수행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연불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 호련히 꿈속에서 행자 때 보았던 그 관세음보살님이 또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광명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2번째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이걸 체험한 그 비구니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체험과 원력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거칠고 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숱한 난관 속에서도 그 거친 교도소를 다니면서 30년이 넘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부처님 법회를 널리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교도소에 다니면서 법회하고 뭐 사찰 행정도 보고 뭐 수행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셨나 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오셨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로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스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라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겠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때 그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그 병이 싹 사라지면서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다시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생생한 가피를 행자 때 기름방울이 왼쪽 눈에 튀겼던 그 행자 때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울진 불령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급성 간염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창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세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된 그런 비구니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구나. 내가 그 숙제와 빚을 갚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바른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시청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방송 보고 스님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볼까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 기적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 보살님 가피는,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을까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일들은 잘 풀렸는데 그 인간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그런 시한부 인생 같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이 완전히 소멸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의 인연에 다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중생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기도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소나무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피가 없는 걸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숙제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과거 전생에 쌓아놓은 숙제가 많고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더 오래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지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인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비구니 스님과 같은 정말 신비하고 생생한 가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증명하셨다시피 내가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면 염불하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공덕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이 심오한 가피의 세계는 중생의 업장의 아르마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대가 수행한 것은 절대 헛것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졌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반드시 수행하고 염불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있고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그 업장들을 내가 지금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법들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이제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많은 법을 선택해서 닦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수많은 법들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너무 많은 법을 설하시고 그 법들마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서 어떤 법을 닦아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오를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을 오를 때 동쪽 길로 가거나 서쪽 길로 가거나 남쪽 길로 가거나 북쪽 길로 올라갈 때 동서남북 올라가는 길마다 그 올라가는 길의 풍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길마다 다르지만 결국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 만난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리듯이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성향에 맞춰서 각가지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지만 어떤 법을 닦든 하나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닦아오르면 결국 깨달음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연불수행법입니다. 연불수행법은 일단 짧습니다. 그거 막 복잡하게 나무라 다나다라라든가 스타다가토스니사 시타타 파트람이라든가 이렇게 금강경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고 기수고 고도건 이렇게 길게 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 6글자, 관세음보살 5글자, 지장보살 4글자. 그러니까 연불은 짧습니다. 짧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닦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닦을 수도 있고, 가만히 서서 닦을 수도 있고, 걸으면서 닦을 수도 있고,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얼마든지 닦을 수 있고, 심지어는 누워서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누우면 누운 대로 마음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그런 자세로도 닦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연불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을 닦고자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자 하는데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법이 있다면 이제 연불 수행법이 되겠죠. 물론 연불은 연불대로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는 신묘장구 다란이대로 좋고, 금강경 법화경은 금강경 법화경대로 좋고, 화두는 화두참선은 화두참선대로 좋고,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고, 밀교수행은 밀교수행대로 좋습니다. 늘 제가 주장하다시피 결국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르게 제대로만 닦는다면 결국 깨달음의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평범한 우리 같은 중생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불 수행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연불은 옛적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관세음보살 연불, 지장보살 연불, 문수보살 연불, 불보살님을 염하는 거를 연불이다라고 하지만 그 옛 문헌의 기록들을 보면 연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연불이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연불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신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불교에 아주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대만 불교의 해정법사라고 불리우는 이 해정 큰 스님이 계시는데 평생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에게 극락세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대해서 널리 설법하시고 널리 전파하시는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신 해정법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해정법사께서, 해정스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해정스님에게는 사촌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촌매형이면 사촌 누나의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촌매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매형이 대만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3세 63살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30년 넘게 이 교육계의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대만 교육계에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이루시면서 받은 표창장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그런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오로지 그런 교육을 위해서 공헌하신 그런 이제 사촌 매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형은 전혀 뭐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 자체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순이 넘어가지고 이제 정년을 이제 코앞에 뒀겠죠. 그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100주년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놔두고 좀 업무가 많았나 봅니다. 업무가 많아가지고 뭐 100주년 개교 기념일이면 엄청 크게 행사를 벌였겠죠. 그래서 그 개교 기념일을 코앞에 두고 그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지혜롭게 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 게 뻑뻑하고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은 아유, 스님 그렇게 몸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편하게 일하면서 먹고 삽니까? 뭐 이런 좀 씁쓸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젊어서 그냥 쎄 빠지게 돈 벌어놨더니 나이 들어서 골병 들어가지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형되는 분이 이제 심근경색,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뭐 병원에 싣고 갔겠죠. 그래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목숨은 건지셨는데 아유, 말씀을 전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식물인간 상태가.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인 상태가 돼서 아우, 그 가족들 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 좀 병고가 있는,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참 안타깝네. 말하면서도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이제 됐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때 매형의 이제 부인 되는, 아내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해정 큰 스님의 이제 사촌 누나 되는 분이 아, 내 사촌 동생 중에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좀 모셔와가지고 스님한테 조금 상담도 받고 스님에게 좀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아, 우리 스님이니까 뭔가 신통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쓰러진 식물인간이 된 매형 때문에 이제 절에서 열심히 연불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해정 스님이 좀 젊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죠. 이제 언제적 이야기다라는 건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정 스님을 모셨는데 해정 스님이 이제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식물인간인 그런 위급한 환자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이겠죠. 하루에 딱 3번 면회가 가능하더랍니다. 뭐 오전, 뭐 낮, 그리고 뭐 저녁 때쯤 되겠죠. 하루에 3번 면회가 되고 면회 시간은 딱 30분이랍니다. 30분. 하루에 3번 30분씩만 이제 면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정 법사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면 딱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15분은 가족들이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한테 귀로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서 깨어나세요. 라고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15분 동안 식물인간인 그 아버지의 귀에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오로지 그 앞에서 이렇게 연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30분의 면회 동안 15분은 가족들이 아버지 귀에다가 사랑합니다, 깨어나세요, 힘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속삭여 드리고, 나머지 15분은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연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43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43일이 지났을 때, 그때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뭐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도 전혀 안 다녔대요. 보통 대만 사람들은 불심이 좀 깊은데, 대만은 불심이 좀 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딸이 그 어느 사찰에 티베트 불교라고 아시죠? 티베트 불교에 라마 스님이 계셨대요. 라마. 여러분 뭐 라마교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라마의 뜻이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라마, 아주 큰 스승님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티베트에 그 라마 스님이 계셨는데 누가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저기에 이제 큰 불공이 있는데 그 불공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드려라.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을 드려라. 그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가도 뭐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사이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이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괜히 사이비한테 헷가득 넘어가가지고 막 돈도 날리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정말 이 사바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평생 연구하신 사이비 종교 연구하신 학자분이 하신 분이 돈이랍니다. 돈. 자꾸 큰 돈을 요구하고 자꾸 돈을 요구하고 돈. 그 다음에 공포심이랍니다. 공포심. 이거 중요합니다. 공포심. 너 나 안 믿으면 너네 집 망해. 너 우리 종교단체 안 오면 너 아들이 너 비명 행사해. 너 뭐 우리 종교단체 다니다가 안 나오면 너네 집 홀딱 망해. 자꾸 사람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공포심을 준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막 공포심으로 사람을 막 겁준다거나 이러면 10중 8구 99%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확률이 당연히 사이비 종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죠?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불교를 안 믿어도 하늘 세상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불교를 안 믿든 자기 업은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절에 안 나온다고 너 절에 안 나오니까 넌 죽어서 지옥 떨어져.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닦아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는 불교계 안에도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막 이상한 황금색 모자 쓰고 몸에다 막 황금색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내가 미륵 부처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몸에 이렇게 놔두셨다. 이런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교 TV를 보시고 소나무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 안 속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항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라는 것을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막 속이는 그런 존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딱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생이겠죠. 알면서도 속는 게 중생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정신 바싹 차리셔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 사찰에서 티베트 고승이 있다는 티베트 라마가 있다는 사찰에서 이제 불공을 아버지 이름으로 불공 드리고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아버지한테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찰에 가서 이제 티베트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불공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를 치면 이제 사시불공 정도 되겠죠. 사시불공.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고 4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사찰에서 다 기도가 거의 끝마칠 때쯤 11시, 오전 11시에 이 절에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그 따님이 생생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아버지가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가사를 입은 상태에서 연꽃 위에 앉았는데 너무나 맑고 환한 표정으로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환한 표정으로 연꽃 위에 딱 앉아서 눈앞에서 허공에 딱 나타나는 환상을 그 따님이 11시에 그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경험한 거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눈을 비비면서 이게 뭐지? 왜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연꽃 위에 딱 앉은 모습이 왜 보이는 거지?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임종을 지켜야지.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라. 라는 연락이 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즈음에. 불공을 마치고 후다닥 이제 병원으로 가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아니 왜 저 불자분 이렇게 기도 다 마치고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나서 왜 밥도 안 먹고 그냥 갑니까? 왜 공양도 안 하시고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가십니까? 라고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여성 불자님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곧 숨을 거두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간 겁니다 하니까 그 티베트 라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분 아버지는 부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불공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냈던 불공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불공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티베트 라마 스님이 뭘 이렇게 또 봤나 봐요. 저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 숨이 다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그쯤 그 따님이 그 사찰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 올리고 나서 허공에서 연꽃 위에 앉아있는 환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그 시간 즈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때 그 따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그때 오전에 그 티베트 스님들과 불공을 올리는데 나는 절에 전혀 다니질 않아가지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다란이 진언을 외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따라하지를 못했다. 대신 내가 할 줄 아는 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밖에 없어서 오로지 그 스님들이 불공 올리고 계실 때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아버지를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따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해정법사 스님께서 아버지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43일 동안 해정 스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그 30분씩 그 누워있는 사촌 매형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15분은 가족들이 귀에다 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속삭여드리고 남은 15분 동안 해정 스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법문을 해줬답니다. 짧게.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라는 걸 먼저 법문을 해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15분 동안 간절하게 연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이 30분뿐이 없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들과 스님이 다 나오고 난 뒤에는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식물인간 상태로 혼자 누워 계시니까 병원의 허락을 받았겠죠. 계속 머리에 귓가에 머리에 위에 이제 머리 쪽에 탁자에다 올려놨겠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줬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늘 말씀드렸죠. 소나무 팬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연불하는 게 최고지만 직접 연불하기 어려울 때에는 귀로 연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30분이라는 그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연불을 많이 해드릴 수 없으니까 짧고 굵게 법문해드리고 짧고 굵게 연불해드린 뒤에 혼자 누워 계실 때 24시간 동안 은은하게 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불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만 국민의 80% 이상이 불자라는 불교 신자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허락을 해줬겠죠. 그렇게 이제 연불을 해드리고 24시간 연불 테이프를 틀어드리면서 그때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불공드리고 있었던 그 따님의 눈앞에서 연꽃 위에 앉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따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해정 법사께서 그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을 하신 뒤에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사촌 매형은 분명히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불자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던 그 사촌 매형이 연불을 했겠습니까? 물론 식물인간인 상태에도 좀 이렇게 의식작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속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입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잃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염불해주고 스님들이 염불해주고 24시간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고 그 귀로 염불 테이프를 계속 그 염불 소리를 들은 그 공덕만으로도 이와 같은 염불의 가피를 받았구나. 이와 같이 편안하게 극락왕생으로 떠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염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귀로 염불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고 하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염불하시고 항상 염불하시고 항상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전혀 불교도 모르고 전혀 불교에 관심도 없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왔던 삶도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다 건너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거사님이 불교도 모르고 종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몸도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항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악몽을 꾸고 그리고 막 자꾸 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막 꽥! 으악! 으악! 하면서 시시때때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가족들이 왜 그럽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막 때때로 사람인 듯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존재들이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몽을 꾸고 막 가위를 눌리고 막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막 이상한 존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니까 막 비명을 꽥 지르고 으악 하고 막 비명 지르고.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마음에 지금 극심한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시나 보구나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고민하다 이제 어느 스님을 모셨대요. 이렇게 스님을 모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이제 거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거사님, 사람이 건강할 때는 밝은 기운, 양기, 기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의 양기가 점점 줄어들면 그렇게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사님, 그 이상한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거사님을 괴롭히는 것은 거사님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나쁜 업보로 지었던 왼수들이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힘들면 그냥 아미타불 네 글자씩 아미타불 염불하십시오. 염불하시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거사님은 평생 절에를 다닌 적도 없고 종교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으니까 딱 선뜻 염불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염불해야지 하고 염불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업장이 두껍고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해야지라는 생각조차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염불하다가 에휴 이게 무슨 효과 있어 하고 금방금방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나무를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면 한 번이라도 염불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거사님한테 염불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염불 테이프를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들으십시오. 방에서 계속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라고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절로 돌아가고 나서 그 거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막 이상한 막 귀신 같은 존재들이 자꾸 찾아오는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생에 한 가닥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성근이 있었는지 가족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계속 틀어놨다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틀어놨는데 그날 처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처음으로 간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그날따라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원래 중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중생이 좀 효과를 봐야 이거 효과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입맛이 도는 게 바로 이제 중생의 이 마음이거든요. 그 거사님이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방 안에서 그냥 24시간 틀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잠자리가 편안해졌는데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염불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 평소에 나타나던 그 귀신들 환상이 보이는데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아이고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때부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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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정성으로 나무 아미타불 불렀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침대에 앉아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힘들면 누워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힘들어서 아미타불 염불하기 힘들면 그냥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염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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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이 염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거사님, 이제부터 이왕 염불을 시작하는 거 염불을 시작하기 전과 염불을 끝날 때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발언하십시오.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죽으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염불을 시작하기 전과 염불 중간, 염불 끝날 때쯤 시간 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미 염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저와 원한이 있었던 저 귀신들이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제가 목숨이 닿으면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를 제가 발언합니다 하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그 거사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상한 걸 봤다. 아니, 왜요? 왜요? 그 항상 찾아오던 그 귀신들이, 이상한 그 존재들이 내가 연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만 있더니 어느 날 내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당신의 연불 덕분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싹 사라지는 환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그 귀신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오싹하죠? 참 묘하고 묘합니다. 그리고 악몽도 사라지고 가위도 사라진 그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그 아버지, 그 거사님께서 얼마 후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환한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 광명의 가피가 항상 우리 불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중생들과 불보살님의 가피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